오늘 본문은 욥기 14장 10절과 마태복음 25장 46절인데요. 먼저 욥기를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여기서 이제 영혼, 몸이 다 나오는데요. 사람은 성경에 따르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할 때 이 사람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죽으면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여기서 숨은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어 가시는 거죠. 가져가십니다. 그럼 이제 혼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영을 거두어 가시면 사람의 몸이 이제 죽게 되고요. 몸이 죽으면 이제 혼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 중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혼이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영원한 생명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묻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3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혼,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혼이 지옥이나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로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6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에 보면요, 비유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99% 그래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비유는요, 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이야기예요. 이게 비유죠. 그러니까 있을 법한 이야기를 지어내신 게 비유인데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나사로의 이름이 나오죠. 부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만 나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지가 나사로죠.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부자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는 아브라함과 나사로죠.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성경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모두 땅 속에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땅 속에 대단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리는 낙원과 지옥이 모두 둘 다 땅 밑에 존재했습니다. 구약시대에만 그랬던 거예요. 다만 이제 이 둘 사이에 큰 구렁이 놓여 있어서 서로 오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낙원과 지옥은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모형이 아닙니다. 낙원과 지옥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낙원은 구약시대에 죽은 사람이 안식하는 장소이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며 고통받는 일시적인 장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54회에 걸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54회 중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하신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지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마치 구치소나 교도소가 필요한 것처럼 비슷한 이유로 이 지옥도 필요합니다. 지옥은 원래 인간을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마귀와 또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였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와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존하는 불은 지옥과 불호수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호수라고 하니까 이게 조금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지옥은 땅 속에 있고요, 불호수는 다른 곳에 있는데 지옥보다 훨씬 더 큰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구치소라면 불호수는 교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옥이 일시적인 고통의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옥 자체도 불호수에 나중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호수가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근데 사실 지옥에 간 사람은 불호수로 나중에 옮겨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옥은 죄를 지은 존재를 벌하고 격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옥에 가신 적이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옥에 가신 적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또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다 라고 다윗의 시편을 이제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지옥은 주로 혼이 가는 곳입니다. 몸도 던져질 수 있지만 결국 몸은 다 소멸돼 버립니다. 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이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혼도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었죠.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그 몸이 고통을 당하는 몸이었습니다. 부활하기 전의 몸이었죠. 지금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부활하신 몸을 입고 계시죠.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으시는 몸이에요. 하지만 33년 반 동안 계실 때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고 고통 당하는 몸이었습니다. 또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물론 이제 마음고생도 하셨겠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육체의 고통만은 아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거나 할 때 괴로워하셨죠. 그래서 어떤 혼도 마음도 괴로워하셨죠. 고통을 당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혼이 지옥에 갔을 땐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혼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또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이 법적인 일의 효력은 오직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마치
무권 대리와 같다고. 무권 대리는요, 본인이 추인해야 대리인이 나를 위해서 한 행위의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리권을 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아주셨는데 이거는 무권 대리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추인하면 돼요. 추후에 인정하는 것. 요한일서에서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값이 갚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법률 효과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대리행위를 해주셨지만 그 효과가 그 사람에게 가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지옥에 가는 이유는 생명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7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훈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나를 돕게 하소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어디에 달려있느냐? 택함에 달려있어요. 누구의 택함? 나의 택함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각 개인을 창세 전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나를 선택하기로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옥은 지금 현재 이 땅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땅의 심장부는 낙원과 지옥이 있는 땅 속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심장이 어디 있죠? 사람 몸 안에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심장부라고 하니까 중심을 말하는 거겠죠. 지구가 둥그니까 그 중심에 있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지구 안에는 아주 뜨거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이제 구약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는 낙원과 지옥이 둘 다 땅의 심장부인 땅 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을 때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갔어요. 어떤 분들은 요나가 뭐 뱃속에 그 요나서 읽어보신 적이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나가 탄 그 배를 타고 요나가 갈 때 폭풍을 일게 하셔서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인정하고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폭풍이 멎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요나를 선원들이 바다에 집어 던지게 되죠. 그때 고래가 와서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근데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던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죽었어요. 요나의 몸은 고래 뱃속에 있었지만 요나는 죽어서 혼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로 이 지옥으로 갔던 겁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서 막 거기서 뭐 장작 피우고 뭐 맛있는 거 해먹었던 것은 요나가 아니라 피노키오죠. 예,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나는 죽었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지 않았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고래의 뱃속이 아니에요,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하면서 6절에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니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올리셨나이다. 요나는 지옥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요나는 자기가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옥의 뱃속에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지옥은 어디 있냐면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산채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시편 55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들을 붙잡아서 한마디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예, 천년왕국 때도 산채로 누군가는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람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된다는 표현으로 봐서 이 지옥은 땅 밑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 항상 내려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구 중심에 있으면 지구 위에 사는 누가 얘기해도 내려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7장 27절이죠.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사람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녀의 길은 지옥에 이르는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땅의 아랫부분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16절, 내가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내던질 때 민족들로 하여금 그의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하였은즉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최상급 가장 좋은 것, 즉 물 마시는 모든 것이 땅의 아랫부분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들도 그와 함께 지옥으로 내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여졌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불타는 곳이지만 동시에 어두운 곳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에게 지옥이 이렇게 성경에 의하면 땅 속에 있는데 어둡고 불타는 곳이다 이러면은 과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지구과학을 배우잖아요. 땅 속은 어둡고 불타는 곳이 있죠. 뜨거운 것이 있어요. 근데 어두워요. 성경 말씀 그대로죠.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지옥은 아래에 있고 땅 속에 있는데 어둡고 불타는 곳입니다. 세 번째,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후에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어요. 다시 오시면 먼저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공중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불러 올리실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 떠나게 되고요. 이 세상엔 7년간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7년 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 왕국,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 다음에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재림은 휴거 후에 7년 후에 일어납니다. 큰 왕자 심판석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장 공중으로 오셔도 큰 왕자 심판석은 적어도 1007년 후에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호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고 지옥보다 훨씬 더 큰 장소입니다. 지옥은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고 불호수는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옥이 일시적인 형벌의 장소이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두었던 지옥 자체도 나중에는 불호수에 다 던져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결국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고 지옥에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던 사람들은 그대로 불호수에서 영원히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마치 구치소에 있다가 이제 최종 대법원 판결을 받고 그 다음에 교도소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옥은 구치소 같은 곳이고 큰 왕자 심판석은 이제 죄를 완전히 확정하는 대법원 같은 곳이고 이제 불호수는 교도소 같은 곳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지옥은 땅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은 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간다거나 지옥으로 내던져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옥조차도 들어가게 될 불호수는 바깥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호수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먼저 모습을 드러내게 되죠. 우리는 이 불호수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땅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늘은 삼중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는데요. 첫째 하늘은 이 새가 날아다니는 이 공간입니다.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 둘째 하늘은 성경에 의하면 우주입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근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경계가 없죠. 그냥 뭐 대기권이 경계라면 경계일까? 경계는 없습니다.
근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물론 멀어서 사람이 갈 수도 없지만, 둘째 하늘 끝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우주 끝까지 사람이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계도 있어요. 그래서 간다 하더라도, 둘째 하늘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셋째 하늘로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아주 뚜렷한 경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태평양의 물을 뭐 한 방울의 물처럼 보이게 할 정도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아주 큰 물이에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경계를 이루는, 우주의 경계를 이루는 물이기 때문에 아주 큰 물인데, 이 물이 성경에 의하면 얼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통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데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문이 열려야 갈 수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문이 열려야 글로 갈 수 있어요.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 있고,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왕자예요.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앉으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왕자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보기에 에메랄드 같더라. 또 그 왕자 둘레에 24 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 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그 왕자로부터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왕자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왕자 앞에, 하나님의 왕자 셋째 하늘에 있죠. 그 왕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왕자 한가운데와 왕자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이건 천사가 아닙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이렇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그런 그림도 돌더라고요. 근데 이건 천사가 아니라 이제 말한 그 짐승이에요. 다른 짐승입니다.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유리바다가 물리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왕자에 앉아 계시죠. 근데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수정과 같은 아주 두꺼운 물층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바다 위가 셋째 하늘이고 유리바다 아래가 둘째 하늘, 우주예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지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물층이 말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둘째 하늘은 빛이 전혀 투과돼서 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우주는 어둠 가운데 있죠. 뭐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전 우주가 한번 심판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어둠은 이사야서 같은 데 봐도요, 이거는 심판과 관련이 있어요.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은 구원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하늘로 이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둘째 하늘, 전 우주는 빛이 차단된 상태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태양이나 그런 빛이 조금 밝혀주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성경에서 또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0절에 주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며 참으로 주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앉아 계시도다. 주님께서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대요. 이게 뭐 이 지구에 있는 태평양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게 아니라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many water나 이런 게 아니라 the flood입니다. 정관사 the flood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홍수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뭐 간극 이론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뭐 자유입니다. 영적으로 훌륭한 분들 중에도 간극 이론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또 믿는 분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홍수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그 과거에 노아의 홍수보다 훨씬 이전에, 노아의 홍수는 지구를 잠기게 하는 홍수였죠. 근데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전 우주적인 물이에요. 전 우주를 다 잠기게 하신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플러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더 플러드, 홍수 위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예, 주님께서 수정과 같이 얼어있는 홍수 위에 앉아 계십니다. 이 큰 물인 홍수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홍수 다 같은 표현,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이 내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같은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창세기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서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라는 말이 창세기에는 더 들어가 있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렸는데 어디서 왔냐면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주님께서 어디 계시죠? 셋째 하늘에 계시죠. 거기서 온 거예요. 불과 유황이. 우리가 앞서 확인한 것처럼 성경은 불호수가 유황이 타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20절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주고, 불호수는 유황이 있습니다. 불과 유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년왕국 이후에 유리바다가 바로 불호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깥 흑암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계신 중심지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천년왕국 때 내려오시죠. 지상으로 내려오세요. 이 지구, 변방으로, 우주로 보면 지구는 변방인데 이 변방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럼 셋째 하늘은 어떻게 되죠? 텅 비게 되고 어둡게 됩니다. 주님께서 거기 계실 땐 거기가 셋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했는데, 셋째 하늘이라는 공간이. 근데 주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자 두꺼운 물축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캄캄한 전 우주가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주를 그리면 까만 거에다가 뭐 별 같은 거 이렇게 그리잖아요. 천년왕국 때는 우주를 그리면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하얀 우주를 그려야 돼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바로 또 어두운 곳이 됩니다. 근데 유리바다에는요, 유리바다니까 물이 있겠죠. 그리고 유리바다를 성경에서 다른 시편 29편에서 다른 이름으로 더 플러드, 홍수라고, 그 홍수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리바다에 또 무엇인가가 있어요. 계시록 15장 2절인데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리바다에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에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물이 있습니다. 더 플러드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 하나 불이 있어요. 불과 유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리바다를 인간이 주님의 공간에 침범하지 못하게 막는 방패요, 동시에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무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리바다에 있는 물을 보내시면 온 세상이 다 잠기게 돼요. 그리고 유리바다에서 불과 유황을 보내시면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안 하고 하늘에서 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이 바로 이 유리바다 위에 있고 주님의 왕자가 유리바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바다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내려왔다는 것은 유리바다 위에 있는 불과 유황이 내려왔던 겁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거대한 불호수로 변한 이 유리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갈릴리 호수가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죠. 호수와 바다는 그냥 많은 물을, 성경은요, 많은 물이 있는 걸 그냥 다 호수 혹은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 지도 찾아보시면 호수예요. 갈릴리는. 진짜 뭐 태평양 같은 그런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와 바다는 성경에서는 같은 말로 쓰여요. 세상에서는 다른 말로 쓰이지만. 지금은 우주의 중심이 셋째 하늘입니다.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면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첫째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온 세상이 전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첫째 하늘 아래인 지구 속에 죄 지은 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지만, 지옥이 있죠. 감옥인 지옥이 지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는 일종의 형벌의 장소입니다.
지구 안에 감옥이 있고요. 안에 사는 사람들도 뭔가 답답함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지상으로 오시게 되면, 이 세상으로, 지구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죄인들을 이곳에 가둬둘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감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심으로 비워지게 되는 셋째 하늘이 바깥 흑암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어디죠? 부로수예요. 바깥 흑암이라고,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3절,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바깥 어둠입니다. 지구 속이 아니에요. 이젠 더 이상. 빛이신 주님께서 계실 때는 셋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했지만 주님께서 그곳을 떠나시면 그곳은 어둠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구로 오시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요. 두꺼운 물층인 유리바다가 막고 있는 셋째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유리바다는 불옷으로 변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과 마귀와 사망과 지옥까지도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불옷에서의 형벌은 영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 지옥도 불옷으로 던져져서 그곳에서 고통 중에 자신의 죄값을 치르던 사람들은 불옷에 던져져 영원히 이제 고통받게 됩니다. 유다서 13절에 있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이요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어둠인데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던 셋째 하늘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서 어둠의 장소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지옥은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지옥의 크기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갈 사람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 예정론은 지옥에 갈 사람도 예정되어 있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은 예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걸 정해 놓으셨을 뿐입니다. 개인을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지옥은 천사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곳이기 때문에 딱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를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기게 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넓히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리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있대요. 확장 공사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화산 폭발하거나 용암이 나오는 게 그게 지옥이 땅속에서 확장 공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성경의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추측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섯 번째, 지옥은 불호수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서의 고통은 불호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성경은 지옥의 고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8절. 그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과 불호소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에 가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은 법이 될 수 있어요. 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명확성입니다. 그래서 명확성의 원칙이란 것이 있어요.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도로교통법 같은 거 싫어하는 거 굉장히 많은데요. 도심에서는 50km 이하로 달려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전 그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지켜야 됩니다.
제가 싫어하지만 그게 법으로 교통 법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50km 이하로 가면 벌금을 물지 않아요. 이상으로 가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게 이제 법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법들이 그렇습니다. 다 명확합니다. 애매한 법은 없어요. 그 애매한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은 없애야 됩니다. 잘못된 법이에요. 법은 다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늘나라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는 누군가 싫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합니다. 믿으면 하늘나라요. 거부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률 효과가 나에게 와서 내가 내 죄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믿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누군가 이걸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거절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불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눈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의 형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죄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 지금 계시잖아요. 거기에는 죄인들이 아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요, 이 지상에도 죄인들이 없습니다. 죄인들은 다 지금의 셋째 하늘인 바깥 흑암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1절도 지옥의 고통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의하면 지옥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정죄를 받게 되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그보다 작은 정죄를 받게 되죠.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지옥에까지 떨어지리로다. 이는 내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이날까지 남아 있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9장 11절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어요. 사람들 이건 작은 죄 지은 사람이나 큰 죄 지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통받는 겁니까? 그렇진 않아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고통을 받겠죠. 근데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거절한 사람은 결코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 이런 호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해요. 그럼 그 사람은 고통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봐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할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시겠어? 왜 못해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거부하실 겁니다. 7번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집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41절 제가 지금 4번째 인용하는데요.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불호수에는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이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불호수에는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하던 거짓 예언자들과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경배하고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 던져질 겁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히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짓을 저지른 자들과 모든 범죄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경고하신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이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이것에서 면제될 수 있는 거죠. 마귀나 사람은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을 죽이지는 못합니다. 몸이 죽는 것은 그냥 사망하는 거고요. 혼이 죽는 것이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혼을 죽이는 것은 불호수에 던지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마귀나 인간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여덟 번째, 낙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낙원은 원래 이 땅 위에 있었어요. 지옥은 땅 속에 있었고 낙원은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나선 낙원이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에 에덴이죠. 낙원이죠. 그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 나무들이 있는데 동산의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생명나무가 여기 있어요. 이 생명나무의 위치를 추적하면 낙원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낙원은 땅속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아담도 쫓아내시죠. 낙원에서. 성경에선 이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십자가 옆에서 달렸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혼이 지옥에 가셨었죠. 그런데 낙원에도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는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낙원은 원래 땅 위에 있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 낙원이 땅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낙원도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낙원도 함께 이 세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올라가시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땅의 심장부에 있던 낙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낙원을 통째로 들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낙원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셋째 하늘에 가서 낙원을 보게 됩니다. 진짜 몸으로 갔는지 환상 중에 갔는지 그거는 알지 못하죠.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노니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러한 사람을 알았노니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느니라. 낙원으로 채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진 겁니다. 원래 땅 위에 있다가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죠. 나중에 다시 이 세상으로 낙원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데, 그러면 셋째 하늘에 있던 새 예루살렘은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 땅 위에 있던 낙원이 타락 이후에 지하로 옮겨졌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셋째 하늘로 옮겨졌는데 나중에 다시 새로운 땅 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낙원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생명나무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 낙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온 후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다가 계시록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이 거했던 낙원이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인데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제가 새 예루살렘이 낙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낙원의 에덴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왕자가 있고 그 왕자로부터 강이 흐르는데 그 강에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복수가 아니라 생명나무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강의 양쪽으로 생명나무들이 있더라가 아니라 강의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더라입니다. 나무 하나가 강의 양쪽으로 있는 겁니다. 나무는 생명나무는 하나예요. 근데 뿌리가 하나겠죠. 근데 그 가지들이 강의 양쪽으로 자라나고 있는 것이겠죠. 겉으로 보기엔 강의 양쪽으로 생명나무가 있지만 생명나무는 사실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낙원이 땅 위에 있다가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셋째 하늘로 갔다가 다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낙원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런 데 많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중에 죽을 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죽음 이후에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영원한 생명은 정말 영원한 생명이에요. 따라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일시적인 생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아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일시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구원받을 때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을 받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믿고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갖게 돼요. 성경은 믿으면 나중에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몸으로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느끼지 못해요. 암 걸리면 바로 나 암 걸렸네. 아직 지금 초기니까 바로 고칠 수 있겠구나. 이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왜 암으로 죽죠? 초기에 발견하면 다 고치더라고요, 요즘. 근데 나중에 발견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죠. 1년, 2년 지나고 발견하는 겁니다. 걸린 날로부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1년, 2년 후에 사람이 눈치채는 거예요. 눈치 못 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몸과 영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가질 것이다가 아니라 가졌대요. 믿는 사람은 가졌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우리 성경에서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으니까 성령님, 자기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냥 들어오시는 것, 영원한 생명 셋째 하늘에 두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어서 막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죠.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예수님도 주시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시면 영원한 생명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죽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믿은 적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저희가 하늘나라와 지옥에 관한 아주 핵심적인 교리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로 인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저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영원한 불호수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과 만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직 이 복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그날을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